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소리는 어저께하고 좀 다르게 제가 기가 팍 죽어서 나왔습니다. 원래 이 캠프 시작하기 전에 제 목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어저께 첫 시간에는 나름 분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부터 목이 잠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한 자세로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목소리를 작게만 해도 다 영적으로 공감이 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은 목소리로 소근소근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저께보다는 짧게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님 믿고 이 시간에 시간을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만찬 예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이스라엘의 3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이렇게 섬기고 살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실상의 그 삶을 보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쟁을 알지 못해도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사기서 3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이방인과 섞어서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이렇게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8절에 가서는 결국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전쟁을 알지 못한다 해도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삶이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 사탄의 전략에 잡혀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의 많은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원동력을 가지고 이 어떤 전쟁을 우리가 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안식하는 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중심으로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 만찬 예식 가운데 영적 원리, 영적 원동력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은 성도 각 개인과 그리고 지역교회 신앙의 성장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삶의 방향,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이 힘이 되는 원동력, 영적 원리,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을 담당하는 그 영적 원리를, 원동력을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만찬 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가운데 이 어떤 만찬 예식을 살펴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특별히 청년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확실한 영적 원리, 원동력을 잡고 또 방향과 사명을 잡고 가야 되는 아주 귀한 그런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예식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회에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해야 될 예식이 있는데, 첫 번째 예식은 침례 예식이 됩니다. 침례 예식은 한 번 받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예식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예식이 있는데 만찬 예식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식이죠, 사실은. 우리가 만찬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침례 예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식의 이 두 가지 예식이 있는 거예요. 침례 예식과 만찬 예식. 그런데 예배라고 해서 이게 그럼 틀린 것이냐?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배의 성격보다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자체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예식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와 같이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예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저 뒤에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더 폭넓게 이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을 성경에서 말할 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 기억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라고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감사와 찬양 이것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서 이 감사함과 내가 받은 놀라운 이 은혜, 이것을 기억하기 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만찬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억의 범위를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을 생각하면서 만찬 예식을 행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선물, 구원,
영생, 천국, 소망 이런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국한돼서 주님을 기억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주신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더 풍성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기억의 범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선과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된 관계요, 소통의 관계요, 동행의 관계요, 언약의 관계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살아계실 때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런 사명이 또 있습니다. 그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 이 관계 가운데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 만찬 예식의 나를 기억하라는 범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받은 선물에만 만찬 예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리고 잔은 언약의 보혈,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내가 받은 선물하고 연관돼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선물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을 상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더 높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떡과 잔이 나누어져 있는가? 그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두 나무와 또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과 왕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이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대할 때 우리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고 왕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떡과 잔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잔이 의미하는 것은 에덴 동산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결할 수 있고,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의의 기준이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재판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선물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분이 누구신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고 재판장이시고 선과 악의 기준을 이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이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분이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피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삼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서로가 연합의 관계, 소통의 관계, 동행의 관계,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이분이 하나로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속성이 우리와 연결돼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자요, 소통과 동행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더 놀랍게, 더 풍성한 주님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으신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 거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분이 살아계실 때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놓으셨는가? 어떤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의 범위 가운데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찬 예식을 우리가 드려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찬 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만찬 예식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 신약에 보면, 물론 구약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구약에는 만찬 예식의 예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의 두 나무, 떡과 잔의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 5가지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5가지 제사가 2가지로 함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 그래서 그거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번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왕에게 드리는, 생명의 주인에게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연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죄가 있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왕에게 드리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왕에게 너의 아들, 외아들을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물로 드렸던 거죠. 왕에게, 생명의 근원에게 드렸던 것이 번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가 뭐냐면, 레위기서에 나오는 예물과 또 하나의 제사가 뭐냐면 희생제물이 되는 거죠. 그것은 죄를 졌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떡과 잔에 의미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신약에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도 예물과 그리고 이 속죄제로 이렇게 갈라져서 예배소서, 히브리서 이런 데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만찬 예식에 대한 예표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뭐를 가지고 나오셨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손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왜 그런 것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적혀 있냐면, 바로 생명의 근원, 주인과 왕 되시는 떡이 상징하는 왕과 주인을 예표하는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약의 만찬 예식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도 신약의 잔의 의미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각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의 의미가 포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유월절을 또 생각을 하면 출애굽할 때 양을 죽여서 몸을 먹고 또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 만찬 예식에 관한 예표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만찬 예식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 7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3곳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세 군데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은 두 곳이 이 만찬 예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들어와서는 두 곳에서 만찬 예식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 거죠. 서신서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살펴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군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만찬에 관한 말씀은 제정을 해놓은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살아계시면서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은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초대교회 교회에서 만찬 예식을 행한 것이 사도행전의 두 군데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주님께서 제정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제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에서는 이 만찬 예식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도 모일 때마다 이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들어가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다시 한번 만찬 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교회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은 서신서에 나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교회 시대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려오심과 동시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라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찬 예식을 행할 때 너희는 이와 같은 만찬 예식의 의미를 상기를 하고 나를 기억을 하라. 교회에서는 이것을 행하라. 그럴 때 나를 기억을 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나를 기억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가 어떤 교훈을 만찬 예식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두 군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만찬 예식뿐만 아니라 교회의 두 가지 예식 가운데 침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침례에도 똑같은 원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침례를 복음서에서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침례에 대해서 제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침례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들어와서 비로소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써 보내면서 교회가 이 침례 예식을 행할 때 이 침례 예식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고 너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서신서에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도 똑같은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정을 해 놓으신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사도와 이 초대교회가 행한 이 만찬 예식을 행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의미와 교훈을 써놓은 것은 서신서에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에 대한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을 보면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예식이 된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성도는 그 같은 예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사탄과 세상에 대해서는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듯이 이제 너희가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으니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에게 너희 삶을 드려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침례에 대한 의미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이 본을 행하셨고 그리고 실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침례에 대한 의미, 교훈은 서신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침례는 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예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와 같은 의미와 교훈을 써 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찬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에 관해서는 복음서에 나와 있고 실행은 사도행전에서 실행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실행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교훈을 너희가 받아야 되는가를 서신서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가 이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한 그래서 너희는 한 지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원리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회의 원리를 기억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원리라는 것은 같은 성도, 같은 지체들이 한 몸이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같이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라. 한 지체, 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묶여져 있는 그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원리가 됩니다. 교회의 원리는 사랑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성도 사랑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만찬 예식을 매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이 말씀 가운데 잘 분별을 못하고 등한시하고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찬 예식을 성경대로 제대로 드리기만 한다면 이것은 단지 주님과의 수직 관계를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한 몸이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와 같은 교회 원리도 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만찬 예식 제정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은 만찬 제정에 대해서 그리고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6절을 보면 1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해줍니다. 자, 이것은 너희가 교회로서 교회 원리 가운데 하나로 모여서 이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전해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분별을 하거나 또 등한시하거나 확실한 분별이 안 된다면 이 놀라운 만찬예식이 담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못 미치는 예식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해라. 교회의 사명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의 삶이 영원구원의 삶, 전도와 선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만찬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만찬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 간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고 우리끼리의 교제에서 넘어서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만찬예식에 다 담고 있는 의미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만찬예식 때는 주님만 기억을 하고 그것도 선물만 기억을 하고 받은 은혜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 사랑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말씀 시간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는 교회 원리와 교회 사명을 떡과 잔을 통해서 기억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좀 미흡할지라도 교회 가르침이 미흡할지라도 성도는 만찬예식이 올바로만 되어 있다면 그 의미가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올바로만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성도의 삶은 자연적으로 만찬예식을 통해서 성장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구원의 삶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 각 성도의 성장의 원리를 만찬예식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전쟁의 한 복판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찬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면 만찬예식도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만찬예식을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4, 5장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가 그런 교훈으로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것을 통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해서 요한계시록 4, 5장을 들어서 만찬예식을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4, 5장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4, 5장은 교회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만찬예식은 전쟁 가운데 전쟁의 한 복판에서 드려주고 있는 예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4, 5장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이 기억의 범위는 죄정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누구신가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수직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사명은 수평 관계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만찬예식을 행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직 관계 그리고 수평 관계. 이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형태와 같은 것이다. 십자가의 형태는 수직의 나무가 있고 수평의 나무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시되고 올바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승리의 원동력, 승리의 원리를 붙잡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수평 관계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야 될 방향과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놓은 이 두 가지 계명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가운데 두 계명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을 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두 계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수직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평 관계를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구약에 나와 있는 십계명도 이 두 계명으로 함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처음 이 세 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수직 관계를 말을 해주고 있고 네 번째에서는 안식일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다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수직 관계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 원동력과 원리를 붙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담당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으로 함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수직 관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수평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할 때 기억의 범위가 되는 거죠. 수직과 수평. 수직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를 기억하라. 수직 관계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먼저 수직 관계를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고 그리고 재판장 되시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주재권이 바뀌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와 연합된 관계요 소통과 통행,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이 놀라운 관계를 우리가 기억을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어떤 떡과 잔의 의미는 구약의 예표로서 나와 있어서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생명나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내포하고 있듯이 생명이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 주인, 왕 이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그리고 우리가 누리도록 계획되어 있는 이 영생은 이분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천국에 가서도 이 경계선은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재권을 영원토록 인정을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에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의 의미, 레위기서의 예물과 희생제물, 그리고 유월절에 양의 몸과 피, 그리고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유월절이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월절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정이 되어진 거죠. 제정은 출애굽 당시에 제정이 되었지만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대를 하는 동안에도 매년마다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두 번째 해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유월절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길갈에 있을 때 유월절 행사를 다시 회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행사를 매년마다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유월절을 행하지 않지만, 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올바른 왕들은 유월절을 다시 회복을 해서 행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유월절은 전쟁의 한 복판에서 드려지는 예식이 됩니다. 만찬 예식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받은 선물,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약속을 받았고, 죽음에서부터 또 심판에서부터 벗어난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진 자로서 찬양과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수직관계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수직관계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기억을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을 하는 수직관계를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의 내용도 그 모든 것이 다 폭넓게 포함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각 성도들은 몸의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원리를 기억을 해서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연약한 자들을 생각을 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삼가하라.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그 성도 사랑을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너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한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교회 원리를 말씀을 해주면서 성도 사랑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평 관계를 생각할 때 교회 원리와 더불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이웃이 어떤 것을 포함을 하고 있냐면 성도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성도와 세상, 불신자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먼저는 성도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교회가 담당해야 될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라. 각 성도는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수직과 수평 관계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에 대해서 떡과 잔의 의미가 담고 있는 이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두 계명을 말씀을 하셨고 친히 삶으로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 것을 행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끼리만의 교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사랑과 더불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너희끼리 교제하는 것에 머물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성도 사랑은 당연히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의 교제를 넘어서서 삶 자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였던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때도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붙잡고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삶의 향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 14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과 15절은 수직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고 동행하고 언약 가운데 우리를 연합해 놓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선악의 기준을 정하신 재판장 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만찬예식을 행할 때마다 기억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관계가 올바로 먼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율법적인 삶, 마치 바리새인이 종교적인 삶으로 하느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섬긴다면, 물론 초기 단계에 구원받고 처음에는 생활 습성 자체가 옛날 습성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율법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는 있어요. 제가 내일 또 그런 말씀을, 성화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이 수직관계가 올바로 되었다면,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을 보면 사람을 대하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과거에는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봤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도를 바라보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수평관계도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이 성도를 향한 이 가치관, 이 시선은 육신적인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바라본다면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고 속마음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시각을 새롭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성도가 내 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연약할지라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나와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도 이러한 사람하고 가까이 한 적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그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관계, 연합된 관계,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있는 관계, 언약을 가지고 있는 관계, 그 그리스도가 나를 강권하시게 될 때 나는 이 성도를 받게 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만찬예식을 올바로 대한다면 성도를 대할 때,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대하는 거예요. 영적 시각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 직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예식은 수직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수평관계,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찬예식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계명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계명이 다 있어야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나만 얘기를 했지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오늘날 교회의 형태를 보면 교회 안에만 묶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싸우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큰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계명만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두 계명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까지만 암기하고 있고 복음을 들을 때 거기까지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거기까지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와 있어요. 수평관계와
수직관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평관계까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직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까지 읽어야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됩니다.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복음,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만찬 예식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8절과 9절까지 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직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수평관계까지 기억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떡과 잔의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앞부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세트가 됩니다. 9절은 그 뒷부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는 수직관계가 올바르 되었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성도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 사랑의 이 아름다운 덕을 본으로 보이고 삶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덕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삶을 살아라.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떡과 잔의 의미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 4, 5장보다는 전쟁의 한 복판에서 만찬 예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태복음 28장이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기억해도 될 만한 그런 성경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장사된 모습이 있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담겨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이 되는데 여자들이 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기쁨과 동시에 무덤가에 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봐라.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 와서 봐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지 않느냐. 와서 봐라. 자,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이제 가서 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와서 보고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무덤가에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라. 너희 삶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만찬 예식의 내용 가운데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와서 봐라. 그리고 무덤가에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 우리 만찬 예식은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니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이 수직 관계를 잡고 나는 성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의 삶을 사는, 내가 무덤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10절과 16절, 17절을 보면 제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사랑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배반하고 비겁하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 찾았던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 사랑이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남겨놓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대사명이잖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이 담고 있는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 수직관계를 먼저 기억을 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가서 전하는, 와서 보니 무덤이 비어있고 이제 가서 전하는, 그래서 제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삶과 땅 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될 걸로 믿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로 만찬 예식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1절. 자,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만찬 예식을 말을 하고 있는데, 만찬 예식은 수직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사랑의 날 강권하시는 이 수직관계,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원리를 말하고 있는 성도 사랑, 교회 사명을 말하고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다 기억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요. 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수직관계, 그리스도 사랑의 날 강권하고, 그리고 무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를 사랑하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만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